갈라디아서 300페이지인가? 네,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있거나 다른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 천천하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유적인 말이겠죠. 예전에 어떤 교회 권사님 말씀 중에 어떤 목사님은 손을 이렇게 하고 다니신대요. 왜 그러냐? 주님과 늘 붙들고 주님 손 붙들고 다닌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얘기 들었지만 얼마나 드라마틱한 얘기입니까? 그야말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를 잘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탤런트인가 영화 배운 거 모르겠는데 오지오 아세요? 오지오? 그 추노에 나왔던 오지오. 그 잘생기다 웃을 때 여기 보석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제가 77년생이잖아요. 77년생이야. 일로 아세요? 일로? 목포 옆에 무안 알죠? 무안에 일로가 있어요. 무안군 일로읍. 그 오지호가 일로 사람이에요. 고향이. 일로국민학교 나왔거든요. 제가 일로국민학교 나왔어요. 우리 동창이에요. 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잘 모르는데 잘생기긴 아버지가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그렇게 동네에서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자녀가 그렇게 출세한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일용직으로 오는 사람 중에 요새 이사장님께서 참 마음에 들어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내가 봐도 정말 일을 잘 박 선생님이라고 어색하면 내가 선생님이라는 말을 안 붙이는데 호칭을 좀 써주고 싶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박 선생님이라고 자꾸 부르다 보니까 이제 입에 붙어서 자연스러운데 일용직이라면 가장 밑바닥 아니겠어요? 뭐든지 이거 좀 하세요 하면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어려운 거, 하기 싫은 것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잘해요. 참 잘해.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바가티 목사님 그 요셉인가 그 손녀딸이 그 영재라면서 영재. 그 사람 아들이 영재래요. 나라에서 영재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딱 얘기 들어보니까 바가티 목사님 그 손녀딸 얘기 들으면 그 코스하고 비슷한 코스를 밟고 있더라고요.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하물며 예수 안에서 예수 바깥에서도 진실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 이런 이치가 있는데 예수 안에서는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시여 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지금 하듯이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건강관리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걸 나누고 누리려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지금 하듯이,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들 잘 하시잖아요. 지금 하듯이 탈선하지 말고 이대로만 가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어떻게 이 복을 나누며 살까, 어떻게 이 복을 누리며 살까, 그 연구만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하나씩 공부하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는 어떤 내용인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1장만 일단 봤어요. 1장부터 하나씩 이제 공부하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교회가 딱 이렇게 있고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잖아요. 그리고 뭐 버가 무슨 뭐 섬을 구부로 섬을 지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르스드라, 더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올 때는 거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 1차 선교 여행 때 지나갔던 그 코스별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겼잖아요. 그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어느 특정한 교회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갈라디아 지역이거든. 그 교회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럼 그 교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도 이렇게 써있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갑자기 생긴 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쓴 것이다. 그들에게 갑자기 위기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기적이 나타나면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발광을 해가지고 흩어버려. 그래가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기적이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발광을 해가지고 흩어버려. 그래가지고 루스드라에 가고, 또 그냥.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더 큰 기적이 나타나요. 더 큰 기적이 나타나니까 고난도 더 크게 오더라고요. 거기서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안수를 받고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루스드라에서. 그랬더니 기적이 큰 곳에는 사단도 크게 역사하나 봐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로 사도 바울의 머리를 때려가지고 기절해가지고, 그래서 죽었어 완전히. 그래서 성 밖으로 내던졌어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사단은 더 크게 발광을 하더만요. 그 루스드라를 지나서 더베로 갔다가 역순으로 돌아오는데,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던 곳이잖아요. 가고 싶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다시 그대로 자기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웠던 것을 돌아보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그 험하고 힘든 길을 다시 가더라고요. 어제는 영화 타이타닉을 봤어요. 그게 한 20년 전에 나온 영화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영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내무반에서 그거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20년 전에 그때 그렇게 조금 감동을 받았는데, 어제 그를 인터넷에서 다시 봤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20년이 지나서 봤는데도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배라고 초호합한 큰 배가 출항을 해요. 이게 침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호언장담을 하고 출발하는데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배가 이렇게 뒤집어진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앞부분이 빙산에 부딪혀서 물이 이제 들어오니까 앞이 무거워지잖아요. 물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렇게 큰 배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워낙에 크니까 여기에 사람들 올라가야 돼.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밑에를 보니까 완전히 마치 20층, 30층 아파트 옥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야. 영화니까 뭐 CG를 아주 그렇게 해놨어. 얼마나 아찔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선장이 서로 이제 구명보트 타려고 보트 타려고 난리죠. 아우성치고. 선장은 자기 배 운전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문 닫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더라고. 그리고 막 바닷물이 들어와서 거기서 그걸 보는 때 세월호 선자고 바스바로 도망간 거 그게 딱 그 생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하얀 수염의 멋진 마도로스는 마지막 자기 최선을 다하고 자기 죽음을 기다리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다. 근데 어째 그 세월호 선장은 바스바람에 지가 먼저 살라고 나오나 그게 영상에 다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구명보트에 서로 살려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당시에 죽은 사람이 700 몇 명이 죽었어요. 바다에서 700 몇 명이 죽었더라고요. 근데 서로 그 구명보트 거기만 타면 사는 거예요. 구명보트 타려고. 그런데 나중에 그 할머니가 그때 살아남은 할머니가 회상하는 때 뭐라고 하냐면 그 구명보트에 탄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평생도록 가슴에 아픔으로 간직해야 될 기억을 마음에 묻고서 거기서 기다려야만 했다. 그렇게 회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 초호합한 이런 배에 탄 사람들이 거만한 사람들이 영화 초반부에 보면은 여기서는 돈 많은 척 해야 돼, 있는 척 해야 돼, 막 이렇게 막 아주 막 이래요. 막 거기서 막 거만하고 아주 막 허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구명보트에 타가지고 있는데 그 표정이 전부 다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누구 하나 아이고 우리 살았다, 아이고 우리 살았다 그런 거 없어요. 죄책감, 수치심. 살긴 살았는데 그 사람들 제껴놓고 자기가 먼저 살려고 그냥 이렇게 해서 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재난 영화 같은 거 볼 때마다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마음이 무거운 게 저런 상황에 내가 만약에 있다면 나는 어떡할까? 그게 참 마음이 무겁게 질문으로 항상 다가오더라고요.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내 몸 하나 챙기는 건 하겠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영화의 주인공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더라고요. 과연 나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기절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요. 생각만 하기도 싫은 그곳에 다시 들어가고 거기서 말씀으로 도닥거려주고 그리고 자기 성교 본부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 때 지나갔던 섬겼던 그 교회들을 향하여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피와 땀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전혀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 지금까지 내가 아는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복음, 은혜의 복음만 전하겠다라는 심정으로 피와 땀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웠죠.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갈라디아서 3장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도 받았어요. 믿고 세례도 받았어요. 은혜 체험도 했어요. 말씀의 반석 위에서 든든한 반석 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6절에 사도 바울이 점잖하게 표현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오늘 1장 말씀의 핵심은 6절부터 10절까지인 것 같아요. 제 성경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그들에게 핵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해 공작을 펼쳤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든든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들에게 마음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현혹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없다 보니까 그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왜 흔들렸을까요? 바로 복음 핵심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갈까요? 어제 라디오 들으니까 신천지 교인이 코로나에 걸렸더라고요. 신천지 교인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신천지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를 잘 들었나 봐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에서 거기 문 닫았다고 네, 되고예요. 아이고 그 말을 그 라디오 듣는데 어찌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순간처럼. 그러니까 아무튼 남의 불행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도 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근데 왠지 그냥 우스꽝스럽더라고요. 예. 이만희 부인이 신천지 가짜라고 지금 뭐 선전하고 어, 다니니까. 그래요? 이만희 어머. 부인이 이혼해가지고 아. 간증가 이만희 속았다 가짜라고 간증하고 CBS 방송에 나와. 아, 그렇구나. 묘한 일이지. 그게 참 황당한 건데 어찌 그렇게 넘어가느냐? 핵심을 붙들지 않아서 그렇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요, 신실한 교인들이었어요. 그 누구한테 전도를 전도도요,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한 거지. 그냥 대충 신앙생활한 사람한테 전도받아서 온 사람도요, 오면 비슷하게 따라가요. 근데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전도받아서 온 사람은요, 철두철미하게 따라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신기하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요. 누가 전도했느냐? 사도 바울이 전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알곡이잖아요. 알곡이 지금 교회를 세워놓은 교회예요. 얼마나 알곡들을 세워놨겠어요. 근데 흔들린 거예요. 왜 흔들렸느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또 다른 곳에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도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구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핵심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말씀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래, 그런 것이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해야지. 그래요? 그래, 이것도 그러고, 그것도 그러고, 그래, 같이 하지. 이러다 보니까 핵심을 붙들지 않으니까 신앙이 변질이 되고, 신앙이 변질이 되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흔들리고 언제 슬럼프에 빠질까요? 핵심을 붙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돈 벌러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핵심을 붙들지 않으면 그 외의 것에 의해서 마음이 현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처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튼튼하게 교회를 세웠건만 핵심을 붙들지 않고 다른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들이 신앙의 미혹의 영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핵심 복음은 무엇입니까? 1장 4절에 간략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이 핵심 복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붙들지 않으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핵심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신앙이 사탄의 유혹에
새맛이 들어오는 사탄의 유혹에 흔들려서 진리에서 떠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꾸준히 주님만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사실 세상에 가면요, 전에 예수 믿었는데 예수 안 믿고 이제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꽤 많대요. 심지어는 전에 권사 장로였는데 목사였는데 목사였는데 이제는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 많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들은 줄기차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는 한때 직분자였던 사람들, 한때 교회에 잘 다녔던 사람인데 이제는 빠이빠이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도 있답니다. 왜? 진리에서 핵심 복음을 붙들지 않고 진리에서 살짝 받아들이다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또 11절부터 24절까지 전반부 후반부에 대해서는 인사말입니다. 근데 인사말이 참 예사롭지 않은 인사말입니다. 1절부터가 아주 강력하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제 부드럽게 인사말인데 내가 누구냐? 나는 사도 바울이라고 본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도냐?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세우셨다. 라고 자기 자신을 다 내세우는 것입니다. 역시 11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밑에 있었던 그 11 제자들,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 좀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직통을 나는 받았으니까.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나는 사도들을 만날 필요성도 없다. 바로 나는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뭔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계시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후에 18절에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 언어로 보면은 이 느낌이 뉘앙스가 뭐냐? 잠깐만 같이 있었다. 그런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직접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권위 있게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나를 좀 알아주세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2장부터 쭉 6장까지 할 말에 대해서 이 말씀, 앞으로 내가 할 말씀은 인간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 원장님께서 집회 나가실 때라든지 말씀 전하실 때 3년간 특수훈련 받고 오묘하고 신기한 체험 사발에 반은 피어 반은 무려 마시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뭘까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특별하게 세웠으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은 성령이 주시는 말이니까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그 뜻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하는 말은 성령이 주는 말이니까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인간의 말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지금 거짓된 영이 지금 반은 사로잡혔잖아요. 신천지에 반 사로잡히면요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진대요. 그건 어지간한 영권이 아니면 그 사람들 못 보낸대요. 영이 사로잡히면. 지금 안타깝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이 지금 미혹의 영이 지금 반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지금 세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사도 바울이 이 주석에 보니까 이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 계시는 이제는 끝났다. 이때로부터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하셨지 지금은 직통 계시라든지 이런 건 없다라는 걸 써놨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읽어보니까 그래 일리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직통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계시를 내려주셨잖아요.
저에게도 이런 거 달라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도 이런 거 달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뭔가 말씀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깨달음이라도 좀 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뭐 엄청난 계시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나누는 이런 입장에서 좀 입장 난처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 말씀 보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이제 또 주일날인가 수요일날 되면 또 2장을 말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 잘못된 영에 우리가 꼬임받지 않도록 주님이 진리의 영으로 붙들으셔서 옳은 길 가게 하시고 천성 가는 길 복된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